자, 이 시간은 이사야 58장 6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만 봉독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여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몽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오늘은 이사야 58장 6절 이 말씀과 함께 금식에 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나눠봅시다. 나는 사실 이 하나님 안에 와서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금식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 사실 다 개인적인 경우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즉 성경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기 전에, 내가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사실은 나는 자연스럽게 그 금식을 난 많이 했어요. 왜? 우리 부모님이 워낙 부유하셔가지고 집에 먹을 것이 없는 날이 너무 많았어. 내가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점심은 완전히 먹어본 날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아침도 못 먹고 가는 날이 많았고요. 자취를 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자취를 했는데, 덜어는 이 간장도 없어가지고, 간장도 없어가지고, 소금하고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소금하고 밥 먹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진짜 밥 먹기 고역스러운 게 소금하고 밥 먹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금식을 이제 했는데, 내 의지가 아니었죠.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금식을 할 수뿐이 없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못 먹었던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 보면 이제 금식이죠. 그래서 지금도, 나 같은 경우에는 굶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내가 그때가 언젠가 강원도 가서 금식 기도한다고 가본 지가 이제 몇 년 됐죠. 그때도 내가 이제 금식을 한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20하루, 21일이 되니까 진짜 몸이 휴청휴청 현기증이 나고 이렇게 돌더라고요. 근데 40일을 금식한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진짜 굉장한 거죠. 모세는 금식을 40일을 2번 했잖아요. 더구나 나이가 80인데도요. 내가 금식한 거는 6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60대 중반인데, 그때도 한 21일, 지금 얘기한 것 같이 한 20일 되니까 현기증이 나고 앉았다 일어나고 막 팽팽 돌고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모세 같은 분은 어떻게 80이라는 나이에 그것도 40일을 2번 하셨는지 굉장한 거죠. 진짜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금식을 모세는 2번을 했는데, 근데 사실 성경에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는 사실 금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금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십계명이나 율법 규례 속에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질 않아요. 나오나요? 난 본 적이 없거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금식을 언급하신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1년에 4, 5, 7, 10 이렇게 4번을 했어요. 정규적으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왜 금식을 했을까요? 그 금식한 근원이, 근거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들도 금식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게 된 동기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 에레미야 선지자 때 멸망하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때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성벽을 뚫고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가고 성벽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 안에 그 먹을 곳이 없어서 기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벽을 뚫고 뭐 먹을 곳으로 도망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비둘기똥 핫분태 뭐 이런 말이 나오고 뭐 보리떡이 나오고 이런 이제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이 시작된 것이 바로 여기에서 그 원인이 된 거예요. 근거가요. 예루살렘 성벽을 바벨론 왕이 와서 에워싸고 성벽을 뚫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백성들을 탈취하고 결국은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그 완전히 멸망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서 완전히 이제 끝나게 돼요. 그게 바로 10월이에요. 그러니까 3년 몇 개월인가에 걸쳐서 그 바벨론이 바벨론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으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4월에 시작해가지고 다음에 10월 달인가 완전히 함락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기준을 해가지고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금식을 하게 된 동기는 뭐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에 있었고 그들이 멸망해서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그 예루살렘이 그냥 보통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그냥 자기네들이 살기 위한 어떤 성의 그런 성격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네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그 강한 의식을, 강한 마음을 가지게 했던 그 근거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이거 망가지고 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집들이 다 바벨론에서 다 훔쳐갔잖아요. 탈취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 그 오로지 의지하는 힘이 그 예루살렘 성이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에는 결국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음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존재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그것이 다 이방인에게서 탈취당했으니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잖아요. 사실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당한 것만을 놓고 본다면은 사실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수르 왕 때에도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싸고 그들이 그 랍사게라는 그 군대 장관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을 수 없는 욕설을 해붓고 한 그런 그 기록도 성경에는 증거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그냥 이렇게 물리쳐 주셨거든요. 근데 바벨론 그 침공 때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레미야는 바벨론 왕의 몽해를 메라고 그러고 다른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에레미야를 뺀 나머지 거짓 선지자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감히 바벨론이 우리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우리 그 유다를 멸망시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오죽하면 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왕의 시위대 그 뜰에 갇혀 있기도 하고 그런 그 기록이 성경을 보면 증거되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금식을 하게 된 동기는 예루살렘의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 4, 5, 7, 10월에 금식했던 이것을 스가랴에서는 하나님의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절기를 너희가 금식하던 이 절기를 너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희락이 되는 그런 그 절기가 되리라고 또 하나님이 그 희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희망의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근거는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70년이 찬 후에 다시 재건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 본 그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금식이 나왔는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말의 그 설명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금식은 뭐냐면 금식하는 자들을 풀어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의미를 보면. 자, 이제 그런지 아닌지를 다시 봅시다. 자,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6절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러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결국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래서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멍에를 쥐고 있다는 얘기는 멍에를 메고 있다는 그거는 뭐예요? 짐을 지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소나 이 그 말 같은 것으로 얘기하면 멍에를 맸다는 얘기는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짐이 되기도 하고 또 일하고 있다는 그런 그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금식하는 것을 이렇게 자유하게 하라 하는 그런 그 뜻으로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금식이라는 단어, 어원을 찾아보면 히브리어는 또는 춤인데 이것이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된 네스티오예요. 근데 이 춤이나 춤의 본래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보자기로 뒤집어 쌓았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종의 감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금식을 말씀하실 때 멍에를 풀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으면 그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밖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원어의 말 뜻을 생각하면 이 말씀에서 왜 멍에를 풀어주며 그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울타리 내에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그 울타리 안에서만 살라고 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면 그게 곧 뭐예요? 압제 아닌 압제잖아요. 그게 아무리 자유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금식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하튼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을 하게 된 그 근거는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금식은 바로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먹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 얘기를 보면은, 그렇죠? 묶어놓으면 어느 울타리 안에 가둬놓으면 보자기로 씌우는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먹고 있고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시다. 7절. 지금 6절 말씀을 봤는데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은 지금 본 것이고 7절 말씀을 봅시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펴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7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을 풀어줘야 풀어줘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금식을 금식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말에 언어 회화법이 말하는 법이 부정을 두 번 하면 긍정이 되잖아요. 부정을 두 번 하면 긍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8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는 그 묶이고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금식하게 된 그 근거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인해서 금식하고 그것을 인해서 이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금식을 이제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금식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금식을 하긴 하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언제 금식했냐 이렇게 또 물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겼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락을 했다, 이 내용에서 이 오락이라는 말이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의 단합이나 화목을 위해서 회식하고 그러한 오락이 아니에요. 오늘날 같은 노래방이나 어떤 딴 데로 가서 놀러 가거나 이런 그 오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오락의 원 뜻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소욕을 부르짖는 것을 오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원어의 뜻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 나도 자연스럽게 금식을 했다는 얘기 있고, 나도 금식을 해봤다는 얘기를 했지만은, 나는 사실 금식을 한 것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금식을 했지, 지금 오락이라고 말하는 그런 견제에서 내가 하나님 금식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지금같이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때에도 내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금식 기도가요. 다른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이제 나로서는 지금 하나님한테 참 무척 감사한 일 중에 한 가지인데, 많은 감사 중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금식 기도를 했건 일반 기도를 했건 간에 내가 나의 그 욕구를 위해서 그 욕구가 성취되고 그 욕구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내가 그 기쁨을 그 만족을 위해서 했던 그런 것이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오락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얘기한 것 같이 내가 예를 들어서 뭘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럼 하나님이 기뻐요? 내가 기뻐요? 내 소욕이, 내 욕구가 충족됐으니까 내가 기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오락이라고 한 것이 바로 자기 소욕을 인해서, 자기 욕구를 해서 구한 것을 하나님은 오락을 일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금식을 하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오락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든 다른 기도를 하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우리 반드시 금식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금식해야 돼요. 왜 금식을 해야 되냐면, 이제 뒤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랑을 빼앗길 때고 나니 그때는 너희가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니 너희는 금식할 때가 오리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이 없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신랑이 없는 사람이 금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신랑이 없는 사람들은 금식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금식을 영적인 금식과 육신의 금식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다 살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같이 처복종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마음만 하나님께 처복종시킨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전에 고사성어 중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며칠 안 됐는데 요사이로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뜻을 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를 초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육신으로는 육신의 금식이고 그 다음에가 따라오는 것이 육신의 금식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식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금식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금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금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먹지 않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뜻이잖아요. 금식은요. 아마 금식하면서 그냥 나 밥 안 먹고 그냥 누워서 금식만 할래 아니면 쪼그리고 앉아서 금식만 할래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금식을 한다는 그 말 속에는 무엇가 자연스럽게 함께 따라 들어오냐면 기도라는 것이 따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금식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어떤 금식을 해야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금식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누가 금식을 해야 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다 부서지고 파괴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금식을 시작했은 같이 우리도 지금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은 내게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을 파괴되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없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되죠. 그렇죠? 무턱대고 금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락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내가 금식을 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예요. 그동안 내가 주변에서 보고 목도하고 겪어본 바로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 대체적으로 내가 주변에서 있던 사람들을 목도한 바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오락을 위해서 금식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내 주변에는. 한 예를 든다면 가장 금식을 또 기도를 많이 하는 때가 언제예요? 우리 학부형들이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하는 때가 대입 수능 때. 수능과 대입 시험 때 이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이 오락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일을 충족시켜서 자기가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자기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보신다는 뜻이에요. 춤추고 논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춤추고 이제 노래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내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과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금식은 아니지만 기도에 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6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그 기도문이 바로 마태복음 6장인데 사실은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스스로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의 그 기도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문에 보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이것을 구하여 원하지 말고 이것을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그 앞에는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잖아요. 금식하시고 나서 그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줄이신지라 그때 마귀에게 끌려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험 받으실 때 맨 처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게 바로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 시작하셨잖아요. 그때 맨 먼저 마귀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것이 돌들로 떡이더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해서 산다. 이 말씀으로 이제 그것을 통과하셨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금식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내게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기도문이.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는 예루살렘 성 앞을 지나가잖아요. 예루살렘 성 앞을 지나가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그 성전을 자랑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성전 허락하고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성전 46년 동안에 걸려서 지었어. 근데 네가 이 성전을 또 혼자 3일 만에 지어? 이렇게 비웃었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고 그랬지만은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달았냐고요? 못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것을 알았다고. 왜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던 것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 앞에 서두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식의 그 근거가 유다와 예루살렘, 특히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있었다면 우리도 지금 금식해야 되는 이유와 경우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음을 인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오해를 사고 또 도만 잘났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사실 그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또 예수님 이전 구약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지켜진 때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 근거를 따져 올라가면 지금 그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말하지만은 사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그 말씀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밖으로 나오게 된 그 자체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즉 하나님의 성이 파괴된 가장 기초 초기가 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라는 문제를 놓고 본다면, 원죄라는 문제를 놓고 본다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로마서 말씀에 기록된 말씀같이 내게 하나님 율법이 오기 전에도 나한테 죄가 왕노릇하게 된 그 근거는 내게 무엇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의 성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한 말씀 여기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을 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 9장 11절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362쪽입니다. 신약성경 362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여러분들과 금식을 놓고 말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했지만 하나님이 원래 그 목적하신 성전은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지은 에덴 있잖아요. 그 에덴이 창세기 3장에서 파괴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전의 가장 근본된 파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그 근거는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로 말미암잖아요. 이것을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신랑을 빼앗기면 너희가 금식하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맞물려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야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에덴을 지으셨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에덴이 지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있어야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고 너희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물로 나오는 그런 금식도 있겠거니와 성경에서 더 크고 중요하게 여기는 금식은 바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없음이 바로 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금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할 수뿐이 없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으로 보면 내가 지금 자의적인 금식이 아니라 타의적인 금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 마귀 사탄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도륙을 당했으니까 파쇄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금식을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금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58장 6절에서 하나님이 금식을 풀어줘라, 그 멍에죄를 풀어줘라 하는 말씀과 같이 나도 지금 금식을 하는 이유가 그 멍에를 푸는 거, 내가 금식하고 있는 그 멍에를 풀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내가 금식하고 하면서 육신적으로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금식은 육신적으로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내가 내 소욕을 내가 세상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나를 중심해서 나와 관련된 주변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런 것을 주변에서 많이 목도했고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면 금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육신적인 금식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한 게 바로 금식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도 창세기 3장의 그 에덴이고, 금식도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에 나온 것이 바로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라는 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방금. 그럼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내가 금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식의 줄을, 그 멍에를 풀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옳다, 그런 얘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내가 원치 않아서 내가 금식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의적인 금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자의적이 아니니까. 나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싫어, 그래가지고 금식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 더구나 교회 다니면서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린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실소이다 그래가지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지. 나같이 미련한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할 텐데. 어? 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인 금식이든 영적인 금식이든 그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앞에 말씀드린 마치 깨달았을 때, 아, 내가 금식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금식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금식하는 것도 내가 금식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도 말이죠. 그런 것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알게 해줘야 내가 금식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금식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이란 얘기는 내가 지금 먹는 줄 알고 있으면, 금식하는 걸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으니 이 금식 풀어주십시오, 이 멍에를 풀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간다는 것도 내가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간단한 일도. 예를 들어서 아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상을 차려서 음식을 잔뜩 차려놨어. 음식을 잔뜩 차려놨는데 이걸 먹을 줄을 몰라. 이걸 먹어야 되는 건지를 모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예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먹을 것 갖다 놓는데 이걸 먹는 거는 그 생리정상으로 다 아는 건데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데 먹을 것 갖다 놨는데 저게 먹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해를 위해서 이제 이런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이것이 먹는 건 줄 모른다면 안 먹고 그냥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냥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예로 상에 음식을 잔뜩 차려놨는데 이건 독이 든 음식이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 근데 이걸 독이 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먹을 수뿐이 없는 거잖아. 바로 그런 예와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먹는지 굶는지 알아야 되겠고, 이것이 먹어야 될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도 알아야 되겠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내가 이러한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세상 것을 구하고 자기 욕심을, 자기 소욕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오락이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야,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도
천국 못 가. 어떻게 너희들 천국 가는지 아니? 야,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뜻을 구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금식한다는 뜻이. 금식한다는 뜻이, 기도한다는 뜻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아무리 치성을 드리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일까요? 열왕기에 보면은 그 갈멜산에 그 바알의 선자 450인하고 엘리야 한 사람이 서로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말씀에.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 뜻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내가 아버지의 뜻이 아닌 바알의 것을 구하면 아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냐고요. 근데 우리 참 용감한 게 하나 있어. 뭐가 용감하냐면, 이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용감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하면 자기의 오락을 인해서, 즉 자기의 욕구에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금식과 기도가 있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고 오히려를 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라.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라. 이런 말씀이 믿고 구한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믿고 구했으니까 이미 너희는 응답 받은 줄 알고, 하나님께 상달 듣고 응답 받은 줄로 알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받은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혀 관계 없는 건데도.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믿고 가는 분들의 믿음이 어쩌면 알고, 아이고 나는 부족해 하는 사람들보다 그 믿음의 크기로는 더 클지 몰라요, 그분들이 사실은. 응? 우리는 어떤 의미로는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얼마나 큰 믿음이냐고. 아니, 예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 가기만 해 하고, 그들이 이끌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다가 돌아온 그들이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들은 장대 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야. 절대로 안 돼. 이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출애굽 때 말이죠. 그런데 안 되는 줄 아는데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은 얼마나 큰 거냐고. 그래서 큰 믿음을 이룬 사람들은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자,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는데, 그래서 지금 히브리 9장 11절 말씀을 이제 찾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말씀을 하나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을 좀 봅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요한복음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이게 3장이네. 요한복음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금식해야 될 이유가, 앞에 말씀드린 마치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 금식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내 문을 열어서 하나님 내게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이 성전. 그래서 이제 히브리 9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해 드린 거예요. 그 성전을 이루셔야 내가 그 음식을 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9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13페이지네요. 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14절부터 볼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금식하는 때가 언제예요? 신랑을 빼앗길 때죠? 자, 근데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랑을 빼앗길 때고,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아예 신랑을 잃어버린 때잖아요. 그때도 빼앗긴 거잖아요, 신랑을. 창세기 3장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는 얘기는 신랑을 빼앗겼다는 얘기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긴 상태에서 내가 신랑을 구하는 것이 금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 58장 6절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뒤지고 또 살피고 공부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야. 결국은 아무리 돌고 돌아서 다람쥐 쳇바퀴를 돌아도 그 자리라고. 다람쥐가 돌아봐야 지금 어디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 알파 오메가는 시작도 끝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다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거듭남과 이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내게 성령이 있다, 성령이 왔다고 하는 것은 성경 어느 말씀을 펴놓고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기를 내가 찾을 수 있으면 그것이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그것을 원죄라고 하거든요. 그걸 원죄다. 그 원죄가 창세기 3장에서 원죄가 나오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럼 성전도 없어져, 하나님도 없어져, 생명의 양식도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는 결별된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이 금식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금식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이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말씀을 이제 스가랴에서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에서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스가랴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4, 5, 7 10이 그 금식을 여기에 기록해 19절부터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금식하는 것을 희락의 절기로 바꿔주는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어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 이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는 그 음식을 통해서 그 음식이 희락의 절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금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고쳐줬잖아요. 그런데 소경이 이제 쉬운 예로 뺑뺑이를 돌아서 제사장들한테서 뺑뺑이를 돌았잖아요. 쉬운 예로 기합 받았잖아요.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네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느냐, 저 아비오미를 불러와라. 네가 날 때부터 소경인지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느냐, 뭐 이렇게 쉬운 얘기로 이제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가서 고난을 받았잖아요. 핍박을 받았잖아요. 눈 뜨고 나서.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내어 쫓김을 받죠. 그들에게서. 그리고 어디로 가요?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둘이가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보는 자는 소경되게 하고 소경된 자는 보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도 소경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야, 본다 보니까 제가 그대로 있다. 이 말씀에 비유해서 오늘 금식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앞에 말씀같이 내가 본다, 먹는다,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성령이 나를 역사하신다, 이런 사람들에겐 이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이 뭘 말씀드렸냐면,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파괴되어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내가 하나님께 금식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연유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인용한 이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금식을 그냥 금식한 채로 절대로 그냥 풀어주지 않고 그냥 푸신다는 것이,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그 금식에서 어떠한 교회도 풀려날 수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 아프고 괴롭고 힘든 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때에 따라서는 목청이 높아지고 핏대를 올리고 하는 것이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 제발 이것을 좀 깨달아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좀 알아서, 정말로 그 믿는 열심이 내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온 것과 비교하면 그들의 열심은 정말로 진짜 하늘과 땅 차이에요. 내가 한 것에 비유하면. 나는 가진 것 없어, 배운 것 없어, 주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진짜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불러주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진짜 티끌만큼도 난 솔직히 없어요. 근데 이제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내가 접한 바를 보면은, 아니 1년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한 번에 몇 억을 헌금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응? 한 번에 몇 억을 헌금한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에 비유하면 나는 진짜 하나님께 진짜 헌물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냐고요. 아니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을 진짜 자주 담고 기도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접해보니까요. 페이북을 통해서 접해보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강하고 크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셨으면 참으로 좋을 텐데,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지 못한 면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다, 이것이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자, 미련한 자를 들어 역사하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심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것이 옳소이다 한 그 말씀이, 이거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네요.
난 사실 지금 내가 이 믿음의 그 과정에 들어온 것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쫓겨나고 수모를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가 여부를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묻는 데서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께 발견된 자가 되고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에 이르렀거든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사야 58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금식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고 그를 자유케 하라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아무리 앞에 이제 열왕기 갈멜산의 역사를 말씀드렸은 것이 아무리 내가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구하는 상대나 아니면 내가 구하는 상대는 오를지라도 내가 구하는 바가 내가 구하는 상대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역사가 안 된다는 것, 응답이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모든 것이 앞에 마태복음 6장을 인용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있다는 것.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지를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야 히브리 9장에서 인용한 말씀과 같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전에, 즉 그 전은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마치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너희 다 금식할 것이라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어떤 금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해야 하는데 사실 세상적인 것을 내가 금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금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심지어 전에 이제 내가 교회 다니면서 금식할 때는 그 금식을 교회에서 그대로 금식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하루에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한 숟갈이라도 그 쌀을 모아가지고 그 금식해서 모은 쌀을 교회에 갖다 냈어요. 헌미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금식이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 영생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금식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 금식에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자기가 깨달아서 그런 금식에 있다면, 내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지 못하는 그런 금식에 있다면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영생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내게 공급해 주십사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자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라면, 그래서 히브리 말씀에 있는 말씀같이 내게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지성소가 내게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금식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금식에 있으니 그 금식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금식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고, 금식하는 자는 금식을 풀어달라고 하고, 금식하지 않는 자에게는 더욱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하시기를 이 말씀과 함께 축원드립니다.